10. 방일품.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일이다. 500명의 장사꾼들이 바다에서 나와 7가지 보물을 많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깊은 산을 지나다가 나쁜 귀신에 홀려 그 계곡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양식이 떨어져 몹시 고생하다가 모두 굶어 죽고 그들이 가졌던 보물들은 다 산중에 흩어져 버렸다. 그때 그 산에서 공부하고 있던 어떤 사문이 그 보물들을 보고 곧 욕심이 생겨 생각하였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고생스럽게 도를 공부한 지 이미 7년이 지났건만 아직 도를 얻지 못하였고 게다가 가난하기까지 하여 스스로 생활해 나갈 수조차 없다. 이 보물은 주인이 없으니 이것을 주워 가지고 돌아가 가문을 일으켜야 하겠다. 그리고 그는 산을 내려와 보물들을 주워 한 곳에 감춰두고 그 산을 빠져나와 형과 아우를 불러 그것을 지고 돌아갔다. 길을 반쯤 갔을 때였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가 제도될 수 있음을 아시고서 곧 한 비구니로 변화하여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눈썹을 그려 얼굴에 화장하고서 금은 영락으로 몸을 치장하고는 골짜기를 따라 산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길에서 사문을 만나 땅에 엎드려 발 아래 예배하고 안부를 묻자 도인은 그 비구니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도법을 행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가? 머리를 깎고 법복을 걸친 채 어찌 눈썹을 그려 얼굴에 화장하고 영락으로 몸을 치장하였는가?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사문의 법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모를 하직하고 도를 배우기 위하여 산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야 하겠거늘 어떻게 다시 옳지 않은 재물을 취합니까? 또한 어찌 탐욕 때문에 도를 잊어버리고 쾌락할 마음을 갖고 방일하면서 무상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나그네와 같고 죄의 과보는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이에 그 비구는 그를 위해 개송을 말하였다. 비구는 계율 지켜 삼가고 근신하라. 방이라면 걱정과 근심만 많아진다. 조그만 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하나니 악을 쌓아 불 속에 들어가리라. 계율을 지키면 좋은 복을 가져오고 계율을 범하면 두려운 마음 생긴다. 3개의 번뇌 끊어버리면 이는 곧 열반에 가까워지리라. 그때 비구니는 이 개송을 마치고 그를 위해 부처님 몸의 광명 모습을 나타내었다. 사문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한 뒤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술하였다. 어리석고 미혹하여 바른 법을 어기고 떠나가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국개송을 말씀하셨다. 만일 먼저는 방일하였더라도 뒤에 가서 스스로 잘 금하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기어코 옳은 길을 생각해야 하네. 잘못 실수로 악을 저질렀더라도 뒤따라 선으로 덮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옳은 일만을 잘 생각하라. 한창 젊을 때 집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힘써 닦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마치 달빛 가린 구름이 사라지듯 하리라. 사람이 먼저는 악을 행했더라도 뒤에 가서 그치고 범하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마치 달에 낀 구름 사라지듯 하리라. 그때 그 비구는 거듭하여 이 개송까지 듣고는 번뇌가 풀리고 탐욕이 그쳤다. 그래서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나무 밑으로 돌아와 드나드는 숨길을 따라 지관이 도로 깨끗해져서 도의 과위를 증득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10. 방일품.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일이다. 500명의 장사꾼들이 바다에서 나와 7가지 보물을 많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깊은 산을 지나다가 나쁜 귀신에 홀려 그 계곡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양식이 떨어져 몹시 고생하다가 모두 굶어 죽고 그들이 가졌던 보물들은 다 산중에 흩어져 버렸다. 그때 그 산에서 공부하고 있던 어떤 사문이 그 보물들을 보고 곧 욕심이 생겨 생각하였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고생스럽게 도를 공부한 지 이미 7년이 지났건만 아직 도를 얻지 못하였고 게다가 가난하기까지 하여 스스로 생활해 나갈 수조차 없다. 이 보물은 주인이 없으니 이것을 주워 가지고 돌아가 가문을 일으켜야 하겠다. 그리고 그는 산을 내려와 보물들을 주워 한 곳에 감춰두고 그 산을 빠져나와 형과 아우를 불러 그것을 지고 돌아갔다. 길을 반쯤 갔을 때였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가 제도될 수 있음을 아시고서
곧 한 비구니로 변화하여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눈썹을 그려 얼굴에 화장하고서 금은 영락으로 몸을 치장하고는 골짜기를 따라 산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길에서 사문을 만나 땅에 엎드려 발 아래 예배하고 안부를 묻자 도인은 그 비구니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도법을 행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가? 머리를 깎고 법복을 걸친 채 어찌 눈썹을 그려 얼굴에 화장하고 영락으로 몸을 치장하였는가?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사문의 법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모를 하직하고 도를 배우기 위하여 산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야 하겠거늘 어떻게 다시 옳지 않은 재물을 취합니까? 또한 어찌 탐욕 때문에 도를 잊어버리고 쾌락할 마음을 갖고 방일하면서 무상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나그네와 같고 죄의 과보는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이에 그 비구는 그를 위해 개송을 말하였다. 비구는 계율 지켜 삼가고 근신하라. 방이라면 걱정과 근심만 많아진다. 조그만 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하나니 악을 쌓아 불 속에 들어가리라. 계율을 지키면 좋은 복을 가져오고 계율을 범하면 두려운 마음 생긴다. 3개의 번뇌 끊어버리면 이는 곧 열반에 가까워지리라. 그때 비구니는 이 개송을 마치고 그를 위해 부처님 몸의 광명 모습을 나타내었다. 사무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한 뒤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술하였다. 어리석고 미혹하여 바른 법을 어기고 떠나가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국개송을 말씀하셨다. 만일 먼저는 방일하였더라도 뒤에 가서 스스로 잘 금하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기어코 옳은 길을 생각해야 하네. 잘못 실수로 악을 저질렀더라도 뒤따라 선으로 덮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옳은 일만을 잘 생각하라. 한창 젊을 때 집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힘써 닦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마치 달빛 가린 구름이 사라지듯 하리라. 사람이 먼저는 악을 행했더라도 뒤에 가서 그치고 범하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마치 달에 낀 구름 사라지듯 하리라. 그때 그 비구는 거듭하여 이 개송까지 듣고는 번뇌가 풀리고 탐욕이 그쳤다. 그래서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나무 밑으로 돌아와 드나드는 숨길을 따라 지관이 도로 깨끗해져서 도의 과위를 증득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10. 방일품.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일이다. 500명의 장사꾼들이 바다에서 나와 7가지 보물을 많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깊은 산을 지나다가 나쁜 귀신에 홀려 그 계곡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양식이 떨어져 몹시 고생하다가 모두 굶어 죽고 그들이 가졌던 보물들은 다 산중에 흩어져 버렸다. 그때 그 산에서 공부하고 있던 어떤 사문이 그 보물들을 보고 곧 욕심이 생겨 생각하였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고생스럽게 도를 공부한 지 이미 7년이 지났건만 아직 도를 얻지 못하였고 게다가 가난하기까지 하여 스스로 생활에 나갈 수조차 없다. 이 보물은 주인이 없으니 이것을 주워 가지고 돌아가 가문을 일으켜야 하겠다. 그리고 그는 산을 내려와 보물들을 주워 한 곳에 감춰두고 그 산을 빠져나와 형과 아우를 불러 그것을 지고 돌아갔다. 길을 반쯤 갔을 때였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가 제도될 수 있음을 아시고서 곧 한 비구니로 변화하여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눈썹을 그려 얼굴에 화장하고서 금은 영락으로 몸을 치장하고는 골짜기를 따라 산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길에서 사문을 만나 땅에 엎드려 발 아래 예배하고 안부를 묻자 도인은 그 비구니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도법을 행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가? 머리를 깎고 법복을 걸친 채 어찌 눈썹을 그려 얼굴에 화장하고 영락으로 몸을 치장하였는가?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사문의 법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모를 하직하고 도를 배우기 위하여 산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야 하겠거늘 어떻게 다시 옳지 않은 재물을 취합니까? 또한 어찌 탐욕 때문에 도를 잊어버리고 쾌락할 마음을 갖고 방일하면서 무상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나그네와 같고 죄의 과보는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이에 그 비구는 그를 위해 개송을 말하였다. 비구는 계율 지켜 삼가고 근신하라.
방이라면 걱정과 근심만 많아진다. 조그만 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하나니 악을 쌓아 불 속에 들어가리라. 계율을 지키면 좋은 복을 가져오고 계율을 범하면 두려운 마음 생긴다. 삼계의 번뇌 끊어버리면 이는 곧 열반에 가까워지리라. 그때 비구니는 이계송을 마치고 그를 위해 부처님 몸의 광명 모습을 나타내었다. 사무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한 뒤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술하였다. 어리석고 미혹하여 바른 법을 어기고 떠나가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국회송을 말씀하셨다. 만일 먼저는 방일하였더라도 뒤에 가서 스스로 잘 금하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기어코 옳은 길을 생각해야 하네. 잘못 실수로 악을 저질렀더라도 뒤따라 선으로 덮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옳은 일만을 잘 생각하라. 한창 젊을 때 집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힘써 닦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마치 달빛 가린 구름이 사라지듯 하리라. 사람이 먼저는 악을 행했더라도 뒤에 가서 그치고 범하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마치 달에 낀 구름 사라지듯 하리라. 그때 그 비구는 거듭하여 이계송까지 듣고는 번뇌가 풀리고 탐욕이 그쳤다. 그래서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나무 밑으로 돌아와 드나드는 숨길을 따라 지관이 도로 깨끗해져서 도의 과위를 증득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10. 방일품.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일이다. 500명의 장사꾼들이 바다에서 나와 7가지 보물을 많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깊은 산을 지나다가 나쁜 귀신에 홀려 그 계곡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양식이 떨어져 몹시 고생하다가 모두 굶어 죽고 그들이 가졌던 보물들은 다 산중에 흩어져 버렸다. 그때 그 산에서 공부하고 있던 어떤 사문이 그 보물들을 보고 곧 욕심이 생겨 생각하였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고생스럽게 도를 공부한 지 이미 7년이 지났건만 아직 도를 얻지 못하였고 게다가 가난하기까지 하여 스스로 생활에 나갈 수조차 없다. 이 보물은 주인이 없으니 이것을 주워 가지고 돌아가 가문을 일으켜야 하겠다. 그리고 그는 산을 내려와 보물들을 주워 한 곳에 감춰두고 그 산을 빠져나와 형과 아우를 불러 그것을 지고 돌아갔다. 길을 반쯤 갔을 때였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가 제도될 수 있음을 아시고서 곧 한 비구니로 변화하여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눈썹을 그려 얼굴에 화장하고서 금은 영락으로 몸을 치장하고는 골짜기를 따라 산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길에서 사문을 만나 땅에 엎드려 발 아래 예배하고 안부를 묻자 도인은 그 비구니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도법을 행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가? 머리를 깎고 법복을 걸친 채 어찌 눈썹을 그려 얼굴에 화장하고 영락으로 몸을 치장하였는가? 비구니가 대답하였다. 사문의 법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모를 하직하고 도를 배우기 위하여 산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야 하겠거늘 어떻게 다시 옳지 않은 재물을 취합니까? 또한 어찌 탐욕 때문에 도를 잊어버리고 쾌락할 마음을 갖고 방일하면서 무상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나그네와 같고 죄의 과보는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이에 그 비구는 그를 위해 계송을 말하였다. 비구는 계율 지켜 삼가고 근신하라. 방이라면 걱정과 근심만 많아진다. 조그만 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하나니 악을 쌓아 불 속에 들어가리라. 계율을 지키면 좋은 복을 가져오고 계율을 범하면 두려운 마음 생긴다. 삼계의 번뇌 끊어버리면 이는 곧 열반에 가까워지리라. 그때 비구니는 이계송을 마치고 그를 위해 부처님 몸의 광명 모습을 나타내었다. 사무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한 뒤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술하였다. 어리석고 미혹하여 바른 법을 어기고 떠나가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국회송을 말씀하셨다. 만일 먼저는 방일하였더라도 뒤에 가서 스스로 잘 금하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기어코 옳은 길을 생각해야 하네. 잘못 실수로 악을 저질렀더라도 뒤따라 선으로 덮으면 그는 이 세상을 잘 비추리니 옳은 일만을 잘 생각하라.
한창 젊을 때 집을 버리고